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기업을 있게 하시며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삭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제 그것이 시험하니라. 너가 중신한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저희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 우리에게 임하는 일을 예언자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함이라. 아멘. 좋은 것만 생각하고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듣고 좋은 말만 하자. 그러면 좋은 것이 온다. 아멘. 아멘. 사람을 현대인이 있어요. 현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현대인이에요. 그런데 현대인을 지나면 누가 있냐 하면 선각자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지자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현대인 앞에는 누가 있냐 하면 과거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현대인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과거의 사람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선각자 또는 선지자적 삶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특징이 있어요. 과거에 사는 사람들은요, 잘 못 살아요. 왜냐하면 늘 과거만 생각해요. 그래서 이 현대에 어울리는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가난할 수도 있고 좀 바보스럽기도 하고 멍청해 보이기도 하는 게 과거인이에요. 현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이 현대 돌아가는 것들을 잘 파악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지를 잘 아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약사 빠르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요, 이 사람들은 잘 살 것 같으세요? 못 살 것 같으세요? 선지자, 선각자 이 사람들 잘 못 살아요. 왜냐하면 현대인들처럼 이 시대에 맞추어서 무엇을 하면 좋고 무엇을 하면 나쁘고 무엇을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이거를 생각하지 않아요. 뭘 생각하느냐 하면 이 사람들은 늘 미래를 꿈꾸면서 미래를 생각해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 역시 잘 살지는 못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과거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옳으냐, 현대인으로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옳으냐, 아니면
선각자나 선지자처럼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옳으냐?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면은 아마 원뜻 와닿지 않을 거예요. 이 선각자, 선지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들어보셨어요? 소크라테스라고. 뭐 이 사람 잘 모르셔도 돼. 뭐 우리나라 이름이 아니잖아. 딱 보니까 그렇죠. 소크라테스. 이 사람은 뭐 그냥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야. 또 누가 있었냐 하면 붓다. 붓다는 누구냐? 부처님을 얘기하는 거야. 이 소크라테스도 붓다도 다 선각자의 삶을 살아요. 이 사람들은요, 지금이 중요한 게 아니야. 과거 중요한 거 아니고 지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가 중요한 거야. 1000년 뒤에, 2000년 뒤에, 3000년 뒤에, 몇만 년 뒤에 그 앞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선각자가 누구냐면 예수님. 그런데 실제로 세상 사람들은 소크라테스도 붓다도 선각자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생각은 그렇게 했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미래를 향해서 생각한 적은 없었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은 천국을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지옥도 얘기를 해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이 계신 곳과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그 나라는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나라는 우리는 보통 그걸 천국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그 나라를 우리들은 지옥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미래를 얘기하셨는데 그분은 존재하는 천국과 존재하는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소크라테스나 붓다는 실질적으로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존재하는 사후세계, 우리가 이 세상을 넘어서 다음 세상에 갈 때 그 세상을 얘기했다라기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된다. 다시 얘기하면 지금 2016년을 살고 있잖아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이 시대에서 앞으로 10년 뒤에, 20년 뒤에, 30년 뒤에는 다시 말하면 이 문화와 이 교육과 이 정치 안에서, 정치 세계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 그 얘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아, 우리가 앞으로 10년 동안 20년 동안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정만원 목사님 보니까 90살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90살 이상 사시는 것처럼 얘기하셨잖아요. 그래도 그래봤자 목사님 20년이야. 그러니까 정만원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 사람들을 만약에 정만원 목사님 죄송한데 이 사람들을 따라간다 그러면 20년 동안 내가 어떻게 살 거냐를 생각하면 이 사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 내가 20년 동안 어떻게 살아야지. 이 정치 세계에서 내가 어떤 정치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고 어떤 문화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면 되겠구나. 그건 이 사람의 생각을 따라가면 돼요. 그러면 아주 정확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세상을 다 마치고 하나님 계시는 곳으로 갈 때 그 다음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선지자, 진짜 선각자는 누구냐 하면 이 시대의 미래를 얘기하는 게 선각자가 아니에요. 이 시대를 넘어선 우리가 꿈꾸는 그 소망의 세계, 거기에 대해서 말하는 그가 진짜 선각자인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훌륭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에 비하면 예수님은 덜 존경스러운 그런 사람으로 보일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어야 되냐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핵심을 봐야 돼.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잘 먹고 잘 살고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윤택한 삶을 살까, 그것을 안내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을 마쳤을 때 내가 90살, 100살을 살고 마쳤을 때 영원히 사는 그 세계를 말하고 있는 그에게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 진짜 선각자가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진짜 선각자를 우리는 만났기 때문에, 진짜 선지자를 만났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잘 살아야 돼.
아멘. 그러나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아야 되지만 여기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거기로 가야 돼요. 아멘. 그것을 누가 말해주고 있느냐 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누가 훌륭하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우리는 오직 누구만 믿으면 돼요? 예수님. 예수님만 믿으면 돼요. 제가 우리 집사람이랑 결혼하기 전에 논산에 간 일이 있었는데 논산에 갔는데 논산에서 지하철을 타야 돼. 지하철이 아니라 기차를 타려고 기다리는데 2시간이 남은 거야. 기본이 기차들이 왜 이렇게 빨리 안 오는지 몰라. 그때 여호와의 증인이 어느 할머니를 전도하는 거야. 30분 동안 성경책을 펴가지고 할머니한테, 우리 권사님 같은 할머니한테 막 계속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잘 들어. 그러더니 뭐라고 그랬다 그래? 우리 목사님이 최고예요. 한마디로 딱 그냥 우리 목사님 최고예요. 이 사람들이 30분 동안 열심히 설명했다가 와르르 무너지는 거야. 야, 힘이 쭉 빠지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두 사람인데 다시 힘을 얻어가지고 다시 또 얘기를 해. 할머니 붙잡고, 할머니 그게 아니라 성경책을 막 보여주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야. 한참을 또 한 30분을 또 얘기하는 거야. 할머니 대단해. 인내심이. 가만히 들어. 얘 또 뭐라 그러는지 알아? 우리 목사님 최고예요. 그 사람들이 주저앉는 거야. 그러더니 두 손 두 발 들고 그냥 가버리는 거야.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 하면 그 어떤 이야기도 그 어떤 설득도 다 중요한 게 아니야. 뭐가 중요하냐면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합니다. 아멘. 우리는 좀 무식해도 괜찮아요. 좀 몰라도 괜찮아요. 그런데 무엇을 가지고 계셔야 되냐 하면 우리의 선각자 되시고 우리의 미래의 안내자가 되시고 내가 이 세상을 마치고 저 세상으로 갔을 때 저 세상에서 나를 책임지실 그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분만 아시면 되는 거야. 아멘. 여러분, 학교 안 나오면 어때요? 학교 못 다녔으면 어때? 예전에는 글씨 모르는 분들이 도리어 예수 더 잘 믿었어. 조금 알면은 잘한 척하고 예수 더 잘 못 믿어. 여러분, 우리는 무식해도 괜찮아. 그리고 글씨 몰라도 괜찮아. 영어 몰라도 괜찮아요. 수학 문제 못 풀어도 괜찮아요. 근데 뭔 잊어버리면 안 돼? 예수 그리스도. 나를 책임지고 계시고 앞으로 나를 책임지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무식한 사람이 아니야. 왜냐하면 나의 미래를 책임질 그분을 꼭 붙들고 있고 그분이 나를 붙들고 있고 우리가 예수님하고 손을 꼭 붙들고 있는 한 우리는 절대로 무식하거나 모자라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가 가장 현명한 사람이에요. 가장 똑똑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제대로 붙들고 있기 때문에. 아멘. 어느 할머니가 교회를 다녔어요. 교회를 나갔어요. 열심히 나오는 거야. 너무 열심히 나와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발을 뚝 끊었어요. 교회에. 교회에 나오시질 않는 거야.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가서 할머니, 왜 교회에 그렇게 열심히 나오시다가 이제 왜 교회를 안 나오십니까?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뭐라 그래요? 목사님,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제 말 좀 들어. 목사님, 제가 처음에 교회 나갈 때 나한테 뭐라 그랬어요? 저한테 교회 나가면 구원 받는다고 그러셨죠? 그래서 목사님이 그럼요. 교회 나오셔서 말씀 잘 듣고 예수 믿으시면 구원 받으시죠. 구원 꼭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밭일도 농사도 다 제껴놓고 내가 열심히 교회 나갔는데 구원은커녕 5원도 못 받았다. 구원은커녕 내가 5원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구원인데 이분은 이걸로 하는 거야. 이거. 이분은 이걸로 알았던 거야. 그러니까 이분이 난 5원도 못 받았다. 그 목사님이 주저앉지. 6개월 동안 1년 동안 열심히 같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분이 지금 구원인지 이거를 구별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할머니를 볼 때 목사님이 얼마나 답답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거 아는 거 아시죠? 아멘. 이거죠? 아멘. 구원이 아니라 구원이야. 구원은 우리가 줄 수 있어. 우리도 얼마든지 줄 수 있어. 구원은 뭐 얼마든지 줄 수 있다. 그러나 이거는 예수님만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온누리 가족들은 이게 아니라 이 구원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고 분명하게 잘 아셔야 돼요. 아멘. 이제 우리는 분명하게 구원을 아셔야 돼요. 아멘. 이게 아니라 저거라는 거예요. 존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어요. 존. 근데 이 청년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면 자동차를 운전하는 기사였어요.
그러면 기사 옆 뒤에는 항상 누가 타고 있어요? 사장님이 타고 계시잖아요. 이 사장님은 예수를 정말 잘 믿는, 예수 없이 살 수 없는 그런 분이었어요. 어느 날 이 사장님이 그 존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여기 살고 있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을 나는 기대하면서 기다리며 살고 있다네. 만일에 예수님이 오시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차 이거 자네 갖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존이 감사합니다. 예수님 빨리 오길 기다리는 거야. 예수님은 오시면 이 차가 내 거네, 내 거가 되는구나. 또 얘기를 하는 거야, 이분이. 예수님이 오시면 자네 부인과 아이들을 데려다가 우리 집 가서 살게. 내가 예수님 오시면 그 집을 자네에게 주겠네. 그리고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눈이 더 커지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집 땅 거기 얼만큼 있는 거 알지? 응? 우리 집 농장이 얼만큼 있는 거 알지? 그 농장 알지? 그 땅과 그 농장과 그거 예수님이 오시면 자네가 다 갖게.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서 집에 가는 거예요. 집에 가서 자기 부인에게 얘기하는 거야. 예수님만 오시면 자동차도 내 거고 그 집도 우리 거고 그 모든 땅도 그 많은 땅도 그 많은 재산도 다 우리 거야. 너무너무 기쁜 거야. 얼마나 기쁘겠어. 그렇죠? 그런데 존이 그날 밤 이상하게 잠이 오질 않아요. 잠을 자려고 하는데 뭔지 모르게 잠이 오질 않아.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새벽이 됐는데 벌떡 일어나가지고는 그 사장님 집으로 쫓아갑니다. 그리고는 문을 막 두드리는 거예요. 문을 막 두드리니까 사장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문을 여는 거야. 문을 여니까 아니 이 새벽에 어쩐 일인가? 어떻게 이 새벽에 날 찾아왔나?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나도 예수님을 기다리겠습니다. 아멘. 나도 구원받고 싶습니다. 아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청년은 예수님을 모를 때에는 구원이 뭔지 몰랐던 거야. 자동차가 좋은 줄 알았어요. 그 큰 집이 좋은 줄 알았어요. 그 넓은 땅 그 재산이 좋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가 뭔지 모르게 무엇인가 이끌려서 고민하다 보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얘기한 이유가 뭘까? 이것보다 자동차보다 그 집보다 그 땅보다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그때 깨달은 거야. 그리고 달려와서 나도 당신처럼 사장님처럼 예수 믿고 싶습니다. 나도 구원받고 싶습니다. 그 예수님을 나도 함께 기다리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건 이게 아니죠. 이거예요. 이거는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내가 받았으면 아직 저 밖에서 구원을 모르는 이건지 아는 사람도 이렇게 바뀔 수가 있어요. 아멘. 그거는 우리의 점유물이 아니야. 나만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그렇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구원은 온 땅을 다 지배해야 돼요. 당진시를 지배해야 돼. 구원은. 아멘. 우리 온누리 교회를 통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온누리 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당진시가 완전히 복음화될 것이다. 아멘. 그리고 우리 당진시 이 많은 사람들이 복음화된 이들이 전 세계에 복음화의 주역이 될 것이다. 아멘. 저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당진시를 사랑하셔야 돼요. 아멘. 온누리 교회를 사랑해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아멘. 그리고 당진시를 사랑해야 당진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우리 교회도 좋아지고 이 당진시도 좋아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내가 집을 짓고 내가 여기서 장사하고 직장을 다니고 먹고 살고 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이야. 아멘. 그 지경이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우리는 정말 기도해야 돼. 그리고 여기서 정말 더 잘 먹고 더 잘 살아야 돼. 아멘. 어디 위해서? 구원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 안에서 정말 그렇게 잘 사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구원이 뭔지 아시겠어요? 이 할머니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없죠? 자동차보다 더 좋은 게 구원이에요. 큰 대궐 같은 집보다 더 좋은 게 구원이에요. 아멘. 이 당진시 전체 땅보다 더 중요한 게 구원이에요. 아멘. 그것은 잠시 있으면 우리 손에서 다 떠나가지만 저 영원한 세계는 구원만이 우리를 인도할 수 있고 구원만이 거기서 영원히 살 수 있기 때문에 아멘.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아니라 이 구원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전서 같이 읽으셨잖아요. 이 베드로전서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다 허락하신 것이다.
자, 오늘 말씀에서도 역시 하나님이 구원의 약속을 하고 계셔요. 그 약속이 어디에 있는지 같이 한번 볼게요. 이제 말씀을 한번 볼게요. 9절 한번 보시겠어요? 자, 9절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9절에서 뭐라고 약속하냐 하면 믿음이라고 얘기하죠. 믿음의 결국, 다시 말하면 믿음의 결과는 뭐다? 믿음의 결과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굴 믿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저희가 된 거예요. 초등학생, 중일학교 된 거 생각해봐봐. 여러분 누굴 믿으세요? 예수님. 그분을 믿으시면 당연히 구원받아. 목사님 말대로 구원받는 줄 알았더니 5원도 못 받았는데 이런 말 하실 분 안 계시죠? 이제는 그 말하면 큰일 나는 거야. 그 말하면. 자, 이제는 믿음의 결국 구원을 약속하고 계셔요. 이 구원은 나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계신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저 바깥에서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는 사람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한테 왜 믿음을 주셨을까? 나에게 왜 구원을 주셨을까?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저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내가 살지 않고 이 믿음 있는 사람들 속에서 오늘도 나를 살게 하시고 지금도 졸리운데도 점심 먹고 얼마나 배부르고 졸리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여기서 왜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 하나님, 나를 왜 이 자리에 놓으셨습니까? 왜 이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까? 하면 물어보셔야 돼. 그럼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을 증언하라. 그리고 그들이 구원을 받게끔 너희들이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 받았는데 아니 그럼 나는 이제 열심히 일해야 되네? 이런 그거를 일하는 짐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먼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직도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전하고 그들에게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셔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구원 받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우리는 이미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이제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저 사람들에게 약속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게 오늘 말씀. 그럼 오늘 보세요. 문제가 있어요. 또 문제가.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6절 한번 보실까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무엇으로 무엇이 된대? 6절에 보니까 시험이 있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대? 시험으로 인해서 근심이 있대요. 시험이 있고 근심이 있지만 이 세상의 삶은 시험이 있고 근심이 있는 삶이지만 그런데 뭐라고 약속하세요? 그래도 구원은 이루어진다. 세상에서 아무리 큰 근심이 있고 세상에서 아무리 큰 시험을 만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무엇을 이루게 된다? 나는 구원을 이룬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나는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 만나잖아요. 이번 추석 때 잘 지내셨어요? 아멘. 맛있는 거 많이 드셨어요? 아멘. 설거지도 많잖아. 설거지도 많지. 다른 때보다 몇 배 음식도 해야 되지. 얼마나 힘들어. 그치요? 그런데도 우리들은 즐거워야 돼. 그래도 우리는 찬송을 부르면서 차정남 목사님 사모님이 찬송하실 때면 얼마 은혜 되는지 몰라.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몰라. 그래도 우리는 찬양하고 그래도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시험이 있고 근심이 있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방해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 약속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걸 믿으시고 아멘. 끝까지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시험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근심이 문제가 아니야. 이것보다 훨씬 크고 기쁜 게 뭐냐면 구원이에요. 아멘. 근데 우리들은 때로는 구원을 잊어버리고 시험 만나면 시험이 엄청나게 큰 거야. 짓눌러. 막 시험이 짓눌러. 근심거리가 막 짓눌러. 그럼 거기서 못 태어나. 거기서 일어나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꼭 무엇을 생각하셔야 되겠대? 구원.
나는 구원받았다. 따라해보세요.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구원받았다. 구원 받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세요. 그러면 시험도 근심도 아무것도 아니야. 저도 개인적으로 살다 보면요, 별의별 일이 다 있어요. 별 사람이 다 있고요, 별의별 상황이 다 있어. 그런데도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 아멘. 그래도 내가 예수 믿잖아. 그래도 예수님이 내 편에 서 계시잖아. 아멘. 그렇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구원을 방해하는 이런 것들을 다 이겨내고 구원을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구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고 창에 찔리고 머리에 가시관 쓰고 모욕과 많은 것들을 다 이겨내시고 구원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들도 이 구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분이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셔요.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래?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다같이 시작. 이 섬긴 네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 여기서 되게 중요해. 이거는 말씀을 좀 잘 침착하게 보셔야 돼. 자, 말씀을, 성경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여기서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그래요. 섬긴 것이 자기 위한 것이 아니래요. 이 섬기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에요. 이분이 누군가를 섬겼는데 그거는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것이다? 그렇죠. 이게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내가 십자가를 진 것도 나를 위해서 진 게 아니라 너희를 위해 진 것이고, 내가 발가벗고 있는 모욕과 모든 치욕을 다 경험하고 이겨낸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 성령을 힘입어 무엇을? 복음을 전하는 자. 이게 예수님이라면 이거는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르침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복음을 전하는 자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가 생명을 다해서 자기를 위해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죽어서 우리를 구원한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자, 다시 말하면 복음을 가진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할 때 무엇이 이루어진다? 구원이 이루어진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해요. 뭘 얘기를 해? 너희들이 너희의 힘으로 각자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도와주신다?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실 때에는 우리는 예수님 욕할 때 예수님은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셨어요. 다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근데 이제 너희들도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내가 십자가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 근데 내가 너희를 혼자 보내지 않고 이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멘. 복음 전하지 않고 넋놓고 가만히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다 이루었다,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더 이상 이룰 것이 없다,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성령께서 같이 일하고 싶은데 같이 좀 일 좀 하자, 그런데 나는 다 이루었습니다 하고 있으면은 성령님이 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 나를 구원하셨으니,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니 나도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구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는데 나도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위해 십자가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할 때 성령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아멘. 같이 일어나자, 그리고 같이 복음을 증언하자. 아멘. 성령이 같이 일하시는 거예요.
아멘. 구원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님이 했다 가져라. 야, 아멘. 받았어. 그냥 구원이 이루었어. 이게 아니에요. 지금은 이제 이 시대를 사는, 그 당시 2000년 전에는 그렇게 구원받은 거야.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이 알아서 십자가 지시고 야, 구원 받아라. 구원 받았어. 나는 구원 받았다. 지금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은 그렇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구원해 주셨으니 나도 예수님처럼 십자가 져야지. 그런 사람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경을 보는 눈은요, 성경을 보는 눈은 몇 가지가 있어요. 이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계셨어요. 그때에 기록된 성경을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은 2000 몇 년이야? 16년도를 사는 사람들의 성경을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설명할게. 이때에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분을 믿기만 하면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느냐 하면 그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이때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기본이야. 그런데 이것을 믿었으면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면 이 믿음을, 이 복음을 증언하는 사람이 돼야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누구의 역할이냐면 당시의 예수님 역할이야. 선지자의 역할이에요. 이거를 감당하면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게 뭐냐면 그때 이루어지는 게 구원이에요. 이제는 이게 필요한 거야. 이게 누구냐 하면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의 증언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만이 이제는 무엇이 이루어지느냐? 그래서야 비로소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김진영 목사가 왜 여기서 뻔한 얘기를 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느냐? 똑같은 얘기인데 여러분의 증언자로서의 삶을 살 때에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 때에만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거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이 베드로전서, 베드로는 그 말을 하는 거야. 자기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져서 그거 믿음으로 구원 받았는데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그 기간 동안 사는 동안에 구원을 계속해서 이루어야 되는데 그 구원이 이루어지려면 나는 믿습니다.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우리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우리는 믿어, 예수 믿어, 그래 구원 받았어 하고 있다고 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구원 받았다가 아니에요. 계속해서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증언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이야기꾼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우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사셨어요? 성령의 역사를 느끼면서,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느끼면서 정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고 있느냐? 만일에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뭐 해야 돼요? 회개하래요. 성경에서 회개하래요. 이거 제가 쓴 거 잘 보이세요?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자기가 받은 구원에만이라고 쓸까? 자기는 구원 받았으니까 그거로만 만족하고 있는 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복음 전하는 증언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순종할 게 있겠죠? 순종. 가르침에 순종해야 돼요. 그것이 뭐냐 하면 복음을, 성령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믿으면 구원, 지금은 믿고 증언하고 구원이에요. 베드로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똑같죠? 얘는 똑같죠? 근데 뭐가 들어가 있죠 중간에? 증언하지 않으면 구원은 이루어질 수 없는 시대예요. 지금 예수님이 짠 나타나셔가지고 2000년 때처럼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 딱 세워놓고 거기에 몸 쾅 받아가지고 그 모습을 쫙 보여줘봐. 예수님이 쫙 보여주면 사람들이 그거 보면서 믿어요. 지금은 그게 안 돼. 그러면 무엇이 필요하냐면 그것을 믿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증언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야. 그래야 이루어지는 거야.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 그런 신앙이 돼서는 안 돼. 나도 예수님처럼 복음을 증언하자.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져야 되겠다. 이런 믿음으로 바뀌십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아멘. 그래야 진짜 온누리 교인이야. 아멘. 진짜 온누리 교인이야. 내가 목사님들한테도 이렇게 얘기를 하면 목사님들이 저한테 목사님 꼭 이거 해야 됩니까? 믿으면 구원 아닙니까? 믿으면 구원 맞잖아요. 그치요? 믿으면 구원이 맞아요. 그래서 성경을 다시 보십시오. 오늘 베드로가 어떻게 구원을 이루는지 다시 성경을 보십시오 하고 저하고 같이 성경을 다시 하나하나 읽으면서 같이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목사님들이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요? 내가 설교 여지껏 잘못했구나. 내가 여지껏 설교 잘못했구나. 내가 성도들을 잘못 가르쳤구나. 이런 분들이 꽤 있어요. 우리 오늘의 교회는 이제 그런 오차를, 그런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들은 반드시 증언자로서의 삶을 살 때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나를 구원하셨으니 나도 누군가를 구원하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우리 오늘의 교회는 성경에 대한 수준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성경을 이해하는 수준이 상당히 높아요. 얼마나 높은지 몰라. 어느 목사님들이 자꾸 나한테 질문을 해. 자꾸 의문이 되니까 자꾸 질문을 해. 근데 우리는 다 아니까 질문 안 하잖아요. 얼마나 수준이 높아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구원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오늘 그 성경은 시험이나 근심, 걱정, 염려, 낙심, 절망 이런 것들을 얘기해. 그런데 제가 왜 시험, 근심만 여기 썼느냐 하면 베드로는 그것만 얘기해. 베드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베드로의 말을 들을 때는 베드로가 한 말만 들으셔야 돼. 거기다가 누가가 한 말, 마태가 한 말, 바울이 한 말 막 거기다가 짬뽕하면 안 돼. 베드로는 지금 믿음으로 구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시험, 근심이 구원을 방해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오늘은 내가 어떤 시험을 만나고 어떤 근심이 있을 때 그게 구원을 방해하는구나, 그걸 아셔야 돼요. 약속은 뭐냐 하면 어떤 이런 방해꾼이 있어도 어떻게 하신다? 구원을 이루신다. 어떤 방해꾼이 있어도 그 예수님의 힘이 더 강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반드시 구원을 이루셔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저는 이 말씀을 연구할 때마다 볼 때마다 막 흥분이 돼요. 아무리 높은 벽이 있어도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아무리 높은 산이 있어도 그건 문제가 되질 않아요. 왜냐하면 그분이 분명하게 약속하셨어요. 구원 이루어진다. 약속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 방해하는 게 시험이든 근심이든 그 무엇이든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 구원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 말씀을 증언하라.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나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신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말해야지만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어주시지만 그거를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루어지겠어요? 말해야 돼. 말하셔야 돼. 말 다 할 수 있죠? 네? 말 다 할 수 있죠? 말 엄청 잘하잖아 우리. 하지 말아야 될 말도 잘하잖아. 그런 거 하지 말고 할 말 하라 이 말이에요. 말하지 않아도 되는 거는 그냥 계속 하잖아. 나도 그래. 저도 그래. 나도 막 누구 얘기해도 엄청 신나. 야 그럼 왜 그러냐. 그 시작하면 막 재밌어. 근데 될 수 있으면 그런 거 말고 이제는 뭘 얘기해야 돼?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다른 사람을 위해. 왜냐? 나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말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말 잘한대요, 말 못한대요? 말 잘한대요. 그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하시라 이 말이야. 아멘. 얼마나 사람들이 다 알아, 우리 말 잘하는 거.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그럼 뭘 회개해야 돼? 구원을 받기만 하는 거. 구원 받기만 하는 거는 회개하셔야 돼요. 구원 받은 게 자랑할 게 아니에요. 나 구원 받았다. 나 예수 믿고 이제 구원 받았다. 얼마나 자랑스러워. 근데 오늘 베드로는 뭐라 그래요? 야, 그거 자랑할 게 아니라는 거야. 진짜 자랑할 거는 뭐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복음을 증언하는 거. 이거를 자랑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자랑할 게 뭔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가슴에 품어야 될 핵심이 뭔지 아시겠어요? 나 구원받았다가 아니야. 나 구원받았으니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야 예수님의 그 구원이 오늘도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꾹 다물고 있으면 오늘도 주님의 구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어쩌면 내가 구원의 방해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구원의 방해꾼이 아니라 구원의 역동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바울이 자기가 파송이 돼서 여러 교회에 많이 다녀요. 그런데 바울은 많은 시간을 감옥에서 살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야 되는데 몸이 갇혀 있으니까 못 가는 거야. 그러면 바울이 사람들을 쭉 보고 그 중에서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적절한 사람을 거기에 보내요. 그때 바울이 잘 뽑아가지고 보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디모데 잘 아시죠?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도 있어요. 디모데, 에바브로디도 이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그들을 보내요. 옛날에는 우체부가 있을까 없을까? 그때 우체부가 전화기가 없어. 요즘 옛날 같으면 바울이 핸드폰 딱 가지고 있으면 감옥에 갇혀 있다가도 딱 걸어가지고 그때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딱 하면 되는 거야. 근데 그때 전화기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오직 이 사람에게 말해서 그 사람이 그걸 잘 듣고 가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그대로 바울이 말하기를 이렇게 전하라고 합니다 하고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야. 김진영 목사가 오늘 차 목사님이 얼마나 훌륭한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 그런 말씀을 다 들으신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그걸 그대로 가져가가지고 사람들이 있으면 거기다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증언제예요. 바울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선택을 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뽑아가지고는 빌립보 교회에 보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왜 이 사람을 뽑았냐? 바울에게 물어보는 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두 사람, 많은 사람 중에 그 사람을 뽑았냐?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두 다 자기 일에만 관심이 있고 그리스도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는 자기 일에도 열심히 하지만 정말 핵심, 관심을 갖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증언자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증언자로 딱 뽑힘을 받아서 그렇게 보냄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에 관심이 많으셔야 되냐면, 첫째는 여러분의 삶에 충실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삶에서도 성공하셔야 돼요. 그리고는 누구에게 관심이 많으셔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관심이 많으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뽑아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뽑아주면 그 사람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되지요. 그 가정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되죠. 그 가문이 잘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잘 되죠. 그 민족이, 모든 세계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에게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사람을 하나님이 분명히 뽑아 쓰실 거예요. 장안동에 가면, 여러분 장안동 아세요? 서울의 장안동? 장안동이 늘 평안한 게 길다 이런 말인가 봐. 문제 없이 편안하게 길다. 아주. 근데 그 얘기 하려는 게 아니라 거기 붕어빵을 파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붕어빵을 파는데 혼자서 딸아이 하나를 키우면서 붕어빵을 팔아요. 근데 이 딸이 공부 잘하게 해요, 못하게 해요? 집사님 딸이야. 믿음이 좋아. 잘한다고 그러세요. 공부 잘해요. 얘는 공부 잘하는 거야. 근데 엄마는 얘가 공부 잘하는 게 걱정이야. 왜냐하면 대학 가야 되잖아. 대학을 보내야 되는데 엄마는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붕어빵 팔아가지고 그거 뭐 얼마나 남겠어요. 대학을 보낼 길이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얘가 맨날 늦게까지 공부하고 오면 엄마는 붕어빵 보면서 팔면서 늘 걱정인 거예요. 근데 단골 손님 중에 한 엄마가 딸아이를 데리고 와서 꼭 붕어빵을 사가는 그 모녀가 있었어요. 모녀가 있었는데 이 집사님이 볼 때마다 그 딸아이가 얼굴이 창백한 거야. 근데 어느 날부터는 딸아이는 오지 않고 엄마만 혼자 와서 붕어빵을 사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볼까 말까 그러다가 물어본 거야. 왜 딸은 안 옵니까? 물어봤더니 딸이 백혈병인데 최근에 증세가 악화돼서 지금 병원에 입원하고 있습니다. 이 집사님이 갑자기 용기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내가 복음을 증언하면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나는 어느 교회 다니는데 내가 믿는 예수님을 한번 믿어보세요. 아마 그 예수님이 뜻이 계시면 고쳐주실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교회 한번 가시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선뜻 그 다음 주에 남편이랑 같이 교회 온 거야. 남편까지 데리고 교회 온 거예요. 그리고는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몇 달이 되지 않아서 그 딸이 죽었어요. 백혈병에 걸린 딸이 죽었어요. 붕어빵 파는 이 집사님이 얼마나 고민이 되겠어. 교회 나갔는데 고쳐줄 줄 알았는데 딸이 죽었다고. 근데 그 부부가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집사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 딸아이가 예수님 안 믿고 죽을 뻔했는데 내 딸아이가 예수님 믿고 죽어서 하나님 계신 하나님 나라에 가지 않았습니까? 아멘. 아멘. 예수님, 집사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집사님이 얼마나 많이 울었겠어요. 그리고 붕어빵을 열심히 굽고 있는데 그 부부가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집사님에게 봉투를 하나 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 딸아이가 공부를 너무 잘한다는 거를 들었다. 우리 딸 대학 보낼 돈을 내가 잘 모아가지고 있었는데 이거를 공부 잘하는 딸을 위해서 쓰라. 왜냐하면 내 딸아이가 하나님 나라에 갔는데 내 딸아이에게 한 것과 우리는 동일하게 생각한다. 같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그것을 전해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증언자로 살아야 돼. 예수님이 지금 직접 나타나서 하지 못하는 그 일을 지금 우리는 해야 돼. 그러면 그 복음을 들은 사람도 축복을 받아요. 아멘. 그 복음을 전한 나도 축복을 받아요. 아멘. 그것을 위해서 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너도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고 너의 증언자로서의 그 말씀을 들은 그 사람도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고, 이것이 오늘 우리 주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오늘의 교회는 다 구원받았어요. 아멘. 나 구원받았으니까 됐다! 이게 아니라 내가 구원받았으니 구원받지 못한 저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증언하자. 아멘. 이런 신앙으로 다시 바뀌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오늘의 교회, 하나님이 사랑하는 오늘의 교회,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하고 사랑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실까요? 우리 오 이 기쁨 찬양하겠습니다.